그 우리나라가요 한때는 우리나라 한국 농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예, 프로 오기 전에 농구 대잔치 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이모가요 저를요 5살 때인가 6살 때 그 농구장 가가지고 저 아직도 기억나 현대 경기였어요. 그걸 봤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 농구장에서 있었던 그 관중의 막 환호성이 막 이런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요즘 KBL 보시나요? 한국 농구의 프로 농구 이름이 KBL이에요. 보시나요? 관심도 없죠. 그렇죠. 예. 허재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고 그렇죠? 예. 기아가 없으니까 재미도 없고 뭔가 뭐 그래서 뭐 보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요즘 농구 인기가 살짝씩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LG 세이커스 그 현지혁 감독 때문에 그런데 그 감독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TV 홍보가죠. 그러니까 뭐 하고 있냐면은 그 뭐예요? 사장님 기는 당나귀 기인가? 그 프로그램이 있어. 혹시 그거 보시나요? 예, 기도 안 하시고 말씀 안 읽고 그거 보시나 봐요. 다 알고 계시네. 막 고개 끄덕이시는데, 예, 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갑질이랑 갑질을 다 보죠. 현지혁 감독이. 이게 뭐 설정상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정말 그 선수들 완전 그냥 을로 대하면서 막 괴롭히면서 훈련시키는 모습 재밌게 잘 봤는데, 예, 요즘 원하는 리더상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원 카리스마 리더로 쭉 이끌어가는 거 절대 원하지 않아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러한 상사가 얼마나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괴로운지. 그렇죠? 여러분 갑질 당해보셨습니까? 내가 혹시 갑질한다. 네, 갑질 당해보셨습니까? 많은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갖고 있는 부부들은요, 예, 갑질을 당한다고 합니다. 누구한테요? 자녀들한테요. 슈퍼 을이 됩니다. 자신들이. 그리고 예, 아기들이 슈퍼 갑이 된답니다. 그래서 아주 괴로워 죽겠다고 하는데 요즘 원하는 리더상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도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재미난 그림이 하나 있는데 한번 그거 띄워봐 주시겠어요? 예. 첫 번째 그림 보세요. 보스와 리더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림 뭔 것 같아요? 보스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 부하를 어떻게 해요? 직원을 어떻게 해요? 도구로 사용해요. 도구로 사용해요. 그런데 왜요? 그 옆에 리더는 어떻게 해요? 물을 주죠. 즉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제 돌아가신 스승 목사님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너 나중에 어디 가서 사역할 때 잘 봐라. 네 목사가 널 키워주는 사람인지 너를 그냥 쓰고 버리는 사람인지 잘 봐야 된다.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되게 무섭지 않나요? 저희 목사에게도 그래요. 말 그대로요. 그냥 도구로만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 그대로 자꾸 자라나고 키워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스와 리더의 차이점이죠. 두 번째 그림 어때요? 무슨 그림이에요? 딱 봐도 뭐예요? 보스는 어떻게 해요? 그냥 명령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리더는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지금 직장 상사는 어떠십니까? 명령입니까? 물어봅니까? 명령이요. 화정이가 자신 있게 명령이요. 딱 얘기하는데. 예.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그림 딱 보니까 뭐가 나와요? 가라고 뭐만 해요? 지시만 해요. 시키기만 해요. 근데 리더는 어떻게 해요?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언니 같이 가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그림 한번 볼게요. 뭘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보스는 어떻게 해요? 딱 성과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끝이야. 그렇죠? 근데 리더는 어때요? 괜찮아. 같이 가면서 끌어당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그림 어떻습니까? 보스는 자기만 영광받고 싶어요. 나. 아마 이거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게 뭔지 알 거예요. 이거 보스 기질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데 참된 리더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했다고. 우리가 같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지막 저 그림 뭡니까? 보스는요,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렇죠? 야, 이렇게 하라고. 봤냐?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진정한 리더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지 자신이 보여줍니다. 요즘 시대는 어떠한 사람을 원할까요? 당연히 보스가 아닌 리더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냐?
정말 최고의 갑질을 하는 인간이에요. 예, 영락없는 복수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해요. 뭐냐? 자기가 꿈을 꾼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복잡한데 뭐라고 합니까?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그냥 해석하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맞추고 그걸 해석하래요. 뭐 이따위가 다 있지. 이거 명령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그러죠. 제가 한 달 전에 꿈을 꿨잖아요. 무슨 꿈을 꿨어요, 제가? 제가 무슨 꿈을 꿨어요? 결혼을 꿈을 꿨어요, 결혼. 왜 비웃죠? 이거 기쁨에 웃음이 되는데 왜 비웃죠? 예, 결혼식장에서 제가 딱 있는 거예요. 멋있게 딱 쳐져 있고 저기 성도님들이 다 있어요. 막 근데 분명히 결혼식장인데 왜 기도원처럼 기도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신부가 안 보여. 신부가 들어오는데 신부가 없네? 안 보이네? 근데 막 게이지가 딱 있어. 이게 뭔가 기도가 차는 게이지가 짱짱 하나가 나왔어. 얘가 차면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께 얘기한 거, 제가 꿈을 하나 꿨는데요, 제 신부가 언제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말을 맞추라고 하면 이거 뭐야 하는 거야. 이거 완전 이런 갑질이 어딨어. 가만 안 둔다고. 아시겠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꿈 있잖아요. 그거 게이지 하나 탄 거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 청년들 니들이 기도해야 될 것 같더라. 우리 권사님들 이미 회개 다 하셨어. 기도 못했던 거를 나한테 다 얘기하셨어. 아유, 내가 목사님 진짜 회개합니다. 뭐 내가 기도를 안 했다고. 회개하셨어. 이제 청년들 너희들 몫이야 그거. 채워줘 좀. 알았지? 나도 장가 좀 가자.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요. 자기가 꿈을 알아맞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있어요. 그리고 꿈을 좀 알려달라고 하면 시간 지연시킨다고 승을 내고, 예? 다들 못한다고 하니까 다 죽이겠다고 하고,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그렇죠? 예, 요즘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 있을까 없을까요? 여전히 존재해요. 예, 여전히 존재하더라고요. 세상에 심지어 크리스찬이래. 와, 미쳐 환장하는 거야 이런 거. 예, 그렇죠? 자, 결국 여러분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자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금 죽음 앞에 나온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들도 죽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임당하게 된 이 상황 가운데 세상에 명령을 받았어요. 누가요? 아리옥 대장이 명령을 받았어요. 지혜자를 죽이러 갈 때 여러분 세상에 거기 누구를 만나요? 다니엘을 딱 만나요. 근데 이 다니엘이 참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을 설득합니다. 왕에게 시간을 주면 본인이 그 해석을 알려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며 나가는지 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니까 예, 여러분 보통 이 지혜자를 죽이겠다고 장군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다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간다는 말. 그 기본이잖아요. 도망가는 기본이자 죽이러 오는데, 근데 다니엘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용기 있고 침착하게 그를 맞이합니다. 그걸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용기 있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정말 필요해요. 크리스찬들은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되게 많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머리가 뜨거운 사람들 항상 문제가 돼요. 제가 너무나 머리가 뜨거운 사람이에요. 가슴도 뜨겁지만 머리도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요? 화가 너무나 많이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일 때마다.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차가워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려고 노력해요. 오버하지 않으려고 해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딱 왔을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침착해집니다. 대담해집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잘 한 번 더 곱씹어 생각해보고 천천히 대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엉망진창이 돼요. 두 번째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참 잘해야 되는데 분명히 오늘 이 말씀에 뭐가 있냐면요. 14절 보니까요.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에게 물어 이르되, 그냥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죽이러 온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그렇죠? 경솔한 말은요 노여움을 사지만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금요일 날 벌어졌던 경솔한 발언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참 창피하지만 이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돼요. 예, 제가 금요일 날, 저희 금요일가 첫 금요일인데 제가 여기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딱 섰는데 성도님들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없어요. 뭐 몇 분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안 하시고, 이거 미리 기도도 준비도 안 되고 막 갑자기 순간 혈기가 쑥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이 물신거들은 딱 있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이성희 전사에 물이 있대요. 분명히 물이 없거든요. 근데 이성희 전사에 물이 있는데요 이러고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이상한 거 안 보이나? 왜 물이 없다고 하지? 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 제가 막 예배가 준비가 제대로 안 나니까 슬슬 막 갑자기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왜 우리 기도하러 안 오지? 막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막. 그런데 솔직히 금요일에 시작하는데 물당번 누군지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정해진 거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 소리를 했죠. 이거 또 사명이라고. 이 사명이니까 아무나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분명히 딱 정해서 하시라고 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김연아 집사님이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항상 제 물을 딱 준비하시거든요. 언제나 물을 김연아 집사님이 하세요. 근데 너무 늦게 이거 끊는 게, 이게 오늘 금요일 날 복잡하잖아요. 이거 오는데 막 복잡하고, 이게 진짜 항상 이 연말에 되면 어딜 가도 힘들잖아요. 퇴근하고 뭐 하고 오는데 얼마나 급했겠어요. 미리 전도사님들이 얘기가 물을 좀 대신 올려달라고 했대요. 난 그것도 모르고 혼자 괜히 열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런 말을 했네. 그럼 도대체 이 물은 어디 갔을까요? 세상에 우리 예린이가 엄마 생각한다고 물 떠오겠다고 여기 이미 물 떠났는데 이거 가지고 졸라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사건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된 거예요. 저도 몰랐죠. 아무것도 몰랐죠. 예. 그런데 참 제가 우매한 게 혼자 혈기나게 그냥 예배가 준비가 안 된 모습에 괜히 혼자 열받으니까 다른 사람들 사정은 모르고. 그렇잖아요. 직장 끝난 다음에 교회를 오는 게 쉽지 않아요. 여기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시간 옮긴 거예요. 그래서 8시까지 올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려웠을까,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제가 저 혼자 그냥 혈기만 부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걸 알고 부끄러웠던지, 얼마나 부끄럽던지. 이렇다니까요, 여러분은. 말 한마디에 우리가 천냥빛 깎는다고 하잖아요. 예? 아유, 이거 보이지 않는데 우리 전도사님 자꾸 있다고 하시네요. 아유, 믿음이 좋으시네. 할렐루야. 하고 넘어가면 될 거를 이거 어디 갔냐고. 이거 어디 갔냐고. 이거 어디 갔냐고. 전 누구를 저격해서 한 말이 아닌데 괜히 김연아 집사님한테 괜히 이 화살이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이상하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말 잘해야 됩니다. 아멘? 말 잘해야 돼요, 진짜. 여러 가지 어려운, 지금 저희 가운데 지금 저희 교회는 무슨 상황이에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있어서는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에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 잘하셔야 돼요. 잘못해서 경솔한 말 한마디 하게 되면요, 이게 빗으로 꽂혀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게 되는 거라니까요. 당연히 제가 빨리 사과드렸어요. 집사님 죄송하다고. 저 죄송하다고. 저 그래서 빨리 사과하죠. 예,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사과해서.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니까요. 경솔한 말을 자꾸 하면요, 진짜 다른 사람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다행히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운 말로 이를 이한테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세 번째 또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물어봐서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뭐 한 줄 아십니까? 자기 친구들에게 가가지고 기도 요청을 바로 해버립니다. 예, 즉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인가요? 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기도하게 하죠. 그렇죠, 같이요. 다니엘이 가서 다 알리고요, 기도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합하는 기도는요, 예, 정말 강력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나 기도 잘한다고 막 난리치, 제가 옛날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왜냐, 저 기도량 되게 많아요. 기도 양도 굉장히 많아요. 많이 있어요. 기본, 예, 뭐 저거 뭐야, 캠프 준비할 때 저 혼자서 아무리 못해도 그냥 하루 만약 들어가면 기도는 12시간 들어가는 거예요. 저 그냥 12시간 쭉 그냥 들어가요. 이도 보죠. 그냥 쭉 들어가요. 12시간 뭐야, 더 길면 20시간까지 갈 수 있어. 상관없어요. 기도 양이 되게 많죠. 근데요, 혼자서 하면 뭐예요? 이 중요한 시기 때 혼자 기도하면 뭐 하냐고요. 한 사람의 사업 한 번 푸는 거와 100명의 사업을 같이 푸는 거, 어떤 사람이 더 많이 퍼요? 100명에서 한 사업 같이 푸는 게 더 많이 푸잖아요. 한 사업씩 그러면 100사업을 퍼버리는데 한 번에. 나 혼자 퍼봤자 얼마나 퍼요? 한 사업밖에 더 퍼겠어요? 좀 더 하면 뭐 한 2사업 퍼겠나? 우리가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떠한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나 혼자 자꾸 처리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제가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뭐 했었냐면, 제가 그리고 기도원에 항상 미쳐 있어가지고 이제 거의 살았죠. 양평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는데, 어머니가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뭐 기도 왔다 갔다 하는데 도대체 이상한 데 가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따라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저희는 항상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매달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집회 가는데 오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 집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치료함도 받으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그리고 아, 괜찮구나. 여러분 아시는 그 양동 독신기도원이에요. 예. 제 승승 목사님이 그 세우신 곳인데, 거기서 저희 어머니가 뭘 하시냐면요, 무슨 얘기 하셨냐면요, 제가 아들이잖아요. 아들한테 처음으로 기도 제목을 내서 같이 기도한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같이 기도한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시냐면요, 자기가 눈물을 잃어버렸대요. 눈물이 메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어본 지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기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저 어머니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거 잘 안 하시거든요. 절대 어려운 거 있어서 저한테 내색 한마디 안 하시는 분인데, 세상에 그때 뭐 하시냐, 어머니가 저랑 저 여기 그때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기도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 가운데 딱 놓고 항아리를 딱 이렇게 둘렀죠. 제가 잘 아는 기도죠. 다들 그냥 어머니가 손 얹고 그냥 얼마나 기도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같이. 그러더니 갑자기 때가 됐나면 어머니가 울음이 터지시는데 막 엉엉 우시면서 갑자기 막 회복이 되시는데, 여러분 기도 좀 같이 내야 되는 거예요. 자녀한테 부끄럽다 기도 제목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중요한 게 있으면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나타나는 역사는 굉장히 큽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서 잘난 척하지 말고 서로에게 기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거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알리리라. 할렐루야. 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합심하여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뭘 보여?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여기 또 하나 돼요. 한 번 더 있어요. 기도 응답 받은 후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20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때요?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 찬양 영광 다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기도 제목이 정확하고 명확해야 돼요.
두루뭉실두루뭉실하지 마세요.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 적으세요. 왠지 아세요? 응답이 됐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고 까먹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제대로 적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알려주셨는데 나는 제대로 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까먹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셔야 됩니다. 찬송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정확하고 명확하게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멘. 자, 이래서 이 모든 상황이 끝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참 지혜롭죠, 그렇죠?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말 그대로 죽이 바로 코앞에 왔었잖아요. 그런데 참 용기 있고 침착하게 대처하면서 지혜로운 말로 이야기해가지고 왕한테 전달해달라 딱 한 다음에, 왜냐면 이 왕이 급하거든. 왕이 지금 마음이 번민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거든요. 딱 얘기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친구들에게 중국들에게 딱 하고 같이 심하게 기도한 다음에 응답 딱 받고 딱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이런 모습을 자꾸 떠나서 엉뚱한 소리하고 사람들 분노케 하고 연합하여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그러면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주문 앞에서 정말 지혜롭게 다 모든 것들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왕이 기다립니다. 그렇죠? 왕이 다니엘 기다리고 있어.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 저 녀석이 어떻게 뭘 알고 있을까? 이 아륙 장군이 급히 다니엘을 왕 앞에 데려가는데 왕 앞에서 다니엘은요 엄청난 말을 합니다. 왕 앞에서 보세요.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지금요 바벨론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렇죠? 느부갓네살 자체 이름사 느부 이 자체가 이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자체도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주님을 정확하게 여러분 높여드립니다. 다른 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글로 써져 있어서 그렇지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까딱 잘못 바로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담대하게 어떻게 뭘 누굴 높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요즘 시대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을 높이긴커녕 하나님을 숨기는 데 바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회식자인데 얘기하면 보세요. 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술 안 먹습니다. 그 나이트 같은 데 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장 상사한테 담대하게 하실 수 있는 무슨 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요 불법을 저지르라고 해요. 편법 써가지고 이상하게 뭐 하라고 해요. 여러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 많이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놓치고 가는 거예요. 왜? 세상의 분위기가 흐름에 그냥 휩쓸려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항상 뒤로 물러선다니까요. 전 정말 안타까운 게 되게 많았어요. 특히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 청년들 직장생활 다니면서 특히 뭐 카드를 써야 된대요. 편법을 어떻게 해야지만 이게 빨리빨리 써가지고 이게 뭐 해결돼야 된대요. 막 이상한 소리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 정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잘린대요. 아 잘리세요. 목사님 이렇게 막말해도 되십니까?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게 더 낫지 않나요? 불법을 살아가는 것보다? 제 말이 틀립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직하게 나아간다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요? 그분은 정직한 영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줄 아십니까?
거짓이 판치고 진실되지 못한 것들이 판치는데 그걸 옹호하고 응원하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열받아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젊은이들도요, 여러분, 그 거짓과 그 편법에 수긍하면서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은요, 거짓되고 진실되지 않다고 난리치고 앉아 있어요. 모순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이 다니엘 같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어디 앞에서는 주님을 높일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필요한 모습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께 영광, 주님을 높이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냥 주님만 높이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낮춰요. 다니엘이요. 자기는 낮추고 주님을 높여드려요. 그리고요, 그 왕을 분노케 하지 않게 참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요. 29절 30절 그렇게 얘기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참 지혜롭게 얘기하지 않나요?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이 꿈 해석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신상을 봤대요. 큰 신상. 우리 한번 보여줄까요? 큰 신상. 예, 저렇게 생긴 거래요. 예, 예, 머리는 숭구, 예, 가슴팔은 은, 자,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있고요. 쇠로 된 다리 있고 새와 진으로 된 발과 손가락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설명해 주면서 그 그림 너무 기니까 제가 그림 설명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자 보세요. 좋죠? 괜찮죠? 이해가 쉽죠? 첫 번째 그림, 그 신상의 숭구로 된 머리가 뭘 나타내냐? 바로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그렇죠? 지금 느부갓네살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요.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뭘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통치할 나라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요.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뭘 이야기한다고요? 헬라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이요. 그럼 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일찍 죽는 바람에 두 신화가 나눠 가졌어요. 저렇게 진행되어 갔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새로 된 다리는요 뭘 의미한다고요? 어마어마하죠.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와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은요, 저 나오지 않지만요, 로마 제국 위에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강대국이나 약소국이 공존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가운데 자 읽어볼까요? 손대지 않는 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3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35절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은 지금 뭐예요? 이 손대지 않는 돌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옵니다.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여러 나라들이 이 세상의 패권을 잡아요. 그렇지만요, 그 나라들은요 반드시 무너지고 망하고 무너지고 망하고 무너지고 망하고 무너지고 망하고 하지만 결국 어떤 나라는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 이 손대지 않는 돌을 뭘 의미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나라의 패권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까지 망했잖아요. 유다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렇죠? 끝난 것 같아요. 그렇지만요, 절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절대 깨어지지 않는 그 신실하심은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주님은요 많은 예언서를 통해서 심판과 저주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 항상 뭘 얘기하시지 아세요, 여러분? 회복을 이야기하셨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런데 그 나중에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는 영원히 쓰게 되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여러분, 그 제국 사이에서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누가 돼요? 유대 민족이 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 남유다 사람이 된 거예요. 다니엘이 좌지우지 돼가지고 넘버 2가 돼요. 그리고 새 친구도 그 옆에서 지방을 다 다스리는 사람이 돼요. 나중에는요. 나라를 지배하는 건 바벨론이 지배했지만 결국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누가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이끌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땅덩어리로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세요. 바로 그 사람에 집중하십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뤄 온 세계에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게 뭘 얘기할까요? 바로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안에 모든 민족이 어떻게 된다? 복을 받을지어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뜨리려고 해도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갑질을 해도 결국 이 땅의 모든 권력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 많이 힘들지 않아요? 솔직히 별의별 꼴 다 당하면서 돈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내가 그거 벌려고 세상에. 여기 분명히 선생님들도 있을 거예요. 추접스럽게 막 그 부모 막 별 말 같지도 않는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저 해봐서 알거든요. 분명히 아이랑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본인 그냥 하는 얘기예요. 막 쏟아내요. 그러면요 그 쓰레기통이죠. 제가 막 쓰레기를 저한테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요. 다 들어주고. 왜요? 고객 관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이 땅 가서 좀 어렵게 살지라도 여러분들 그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다니엘 같은 은혜가 여러분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예수를 믿는 예배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뭐를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에게 엎드려지게 돼요, 여러분. 이 꿈을 해석한 다음에 다니엘 앞에 느부갓네살 엎어서 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한다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모든 권력을 다 줍니다. 네가 다 관리해라. 친구들에게 권력 줍니다. 지방들 다 관리해라.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내가 갑이 아닌 을로 살아가고 있으나 영적인 신분으로 이미 우리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에 주 안에서 우리가 갑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계세요. 당신이 갑이에요. 당신이 갑이에요. 한마디 더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